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죠? 7월 7일. 네, 7월 7일. 기도 끝나면은 비가 올 것 같아요. 칠성날은 꼭 비가 와. 지금 오고 있어요. 네, 그죠? 네. 딱 시작한과 동시에. 그래서 이제 더위도 좀 물러가야 되고, 하여간 그 한여름 고온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아직까지는 좀 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더위가. 그래도 이제 7월 7석 백중 이제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이제 그 계절이 또 변화하고 있음에 7월 7석도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7원 성군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서 수명장수 소원성취를 이제 이렇게 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견우와 직녀, 견우는 이제 무슨 일을 했죠? 직업이 소나 농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가을에 창고에다가 가득히 곡식을 담아두면 뿌듯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성실하고 또 농부의 노고, 이제 고생이잖아요. 고생하고 또 이제 그 농사져서 가족도 부양하고 또 이렇게 가난한 집들은 이제 또 남의 도시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머슴살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또 농경사회였고 또 이 곡식이 잘 여물어야 또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부의 어떤 수고로움을 또 이렇게 농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과 직업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직장인들, 현대의 뜻으로 보면 직장인들이든 자영업자든 이러한 이제 일들을 이제 소중히 생각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또 얻기를 바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녀는 배를 짜가지고 옷을 깃고 또 옷만 깃나요? 그래도 새길에도 제때 그 아궁이에 이제 불 때 가지고 연기가 올라와서 새길에도 제때 먹으면은 참 다행인데, 아무튼 그 가정 생활을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면서 이제 배를 짜는데, 실은 그 상제님의 딸이고, 근데 이제 그 상제 딸이라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고 그러면은 또 사랑도 또 연애도 또 모르겠어요. 그 하늘의 나라는 에서는 결혼식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 직녀를 이제 이렇게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지상의 견우, 사랑, 견우, 그 다음에 천상의 직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상제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또 아예 띄워놓으려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딸이 사람을 사랑을 하든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7석날 이제 만나는, 그것만 이제 허락이 되어서 오작교 뜻이 뭐냐면은 까마귀, 까치들이 이제 다리를 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나는
이제 만남의 그 오작교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그리움이라든지 또 애틋함, 또 한편으로는 또 헤어져야 돼. 이제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이제 같은 거 같아요. 만나면 이별이라. 그쵸? 네, 이별이라는 거는 그냥 뭐 속세의 이별도 있지만은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죽음으로 이별을 하고, 또 이별할 때는 또 아무래도 좀 슬프잖아요. 또 그러한 통과 의례를 우리가 또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러한 설화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칠원성군 북두칠성은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 새벽 기도할 때 항상 북두칠성 칠원성군께 이제 기도를 올려요. 우리 신도분들 건강하고 소원 성취. 물론 이제 뭐 사랑 대신 또 당군 대신 이제 이렇게 신중 님들도 계시지만은 또 우리 보현보살님, 또 문수, 관세음, 또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대성 일왕보살, 마살, 또 지장보살님. 그래서 많은 불보살님들께 예를 올리지만은 칠원성군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은 만년 전에 뭐 우리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당군 자손들, 당군 조상이 또 환웅, 그래서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1만여 년 전에 그 무대륙이라고 지금 하와이 태평양 남태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큰 대륙이 있었는데 지진 폭발 이래가지고 이제 빙하기를 거친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 따뜻한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가야 돼. 왜? 무대륙이 화산 폭발 지진으로 이제 대륙이 솟구쳤다가 이제 떨어져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그 다음에 우리 일본, 한반도, 또 이쪽으로 해서 빙하기에는 햇빛이 좀 잘 드는 곳, 이제 적도 정도, 그 다음에 또 높은 곳, 그래서 히말라야 꼭대기로 해서 파미르 공원까지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시면서 이주를 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제 무대륙의 문명은 또 우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이제 그 남은 것이 무대륙의 국화가 뭐였었냐면은 연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절 입구에도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이 이렇게 조성이 돼서 모셔졌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 그 다음에 거성 문화, 탑을 세우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이제 큰 이제 그러한 거석 건축물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문화가 그대로 이제 그 전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도 사용하고 있고, 또 부탄이나 히말라야 쪽 우리 동이족, 그 다음에 이제 네팔이나 특히 이제 부탄 쪽은 그 탈춤이라든지 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농사문화, 메밀문화, 고추문화, 그래서 지붕에 고추 말리는 것도 같고요. 또 무궁화꽃도, 접시꽃도,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언어 속에서 뭐하고 똑같냐면 가장 흔한 거, 엄마 아빠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 쓰는 옛 전라도, 경상도, 북한 사투리 속에서 흡사한 언어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현대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벌써 우리 칠원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미르고원에서, 파미르고원 지금 히말라야 위쪽이죠. 거기에 이렇게 이주해 갖고 문명을 만드셨는데 마고성 문명. 그 다음에 우리 동이족 당군 자손들을 뭐라 그러죠? 천손, 하늘의 자손이야. 자, 왜? 히말라야 파미르고원 최고 우리 지구에서 최고 높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뭐가 밤하늘에 뭐가 내려오죠? 그냥 은하수가 쫙 내려오는 거야. 밤에
그럼 높은 데서 보면은 은하수이 좀 더 가까이 보이고 또 거기에는 은하수 또 대표적인 게 치원성분 7개 별이 북두칠성이 쫙 내려오는 거야. 밤에. 그래서 대지 산에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싹 사라졌어. 근데 밤새 씨앗이 이제 별 북두칠성 이 은하수에서 종자가 싹 쏟아져 가지고 대지에 그래서 생겨난 생명체 그게 우리 당군 우리 동이족이다. 이래서 우리가 천손으로서 북두칠성을 이제 이렇게 신앙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이제 무속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 무속이라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다 신령스러운 자연의 성령, 자연의 섭리 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됐습니다만 자연 그 자체 또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 신기한 것 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영파가 뛰어나신 분들은 예견도 하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한 능력들이 더 뛰어나신 거야. 그런 깨치신 분들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능력이 이제 우리 생각지 못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칠원성군이 바로 우리 이제 그 씨앗을 우리 종자를 사람의 종자를 뿌리고 간 아버지 뜻이 되는 거고 대지는 뭐죠? 산, 파미르고원, 히말라야 그걸 타고는 어머니의 자궁 또 밭, 산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에서 우리 한민족, 동이족 그래서 이제 싹족이라고 그랬어요. 생리족이라고 그랬고 싹족 싹 중자에서 심으면은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싹이 트려면은 어디에? 밭에 또 자궁에 자궁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사투리로. 그러면 싹 종자죠. 종자가 자궁에 밭에 심겨져 갖고 싹이 틀으면 어떻게 돼?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곡식이나 이 생존을 다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혜의 종자를 마음의 밭에 이렇게 주시려고 이제 이 화신으로 또 나타나셨지만은 그 분이 누구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럼 원래 한자로 음력하고 석가모니지만은 원래 산스크리트 원래 언어는 샤카무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종자에 싹 더하기 어무이 그걸 붙여서 발음해봐요. 샤카무니.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 샤카모니 부처님도 우리 동이족이었다. 그래서 옥스포드 대사전에는 석가모니를 샤카모니를 동이족에 깨우친 자를 샤카모니라고 한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동이족 성각자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이 진리, 섭리, 이제 칠원성군, 북두칠성 신앙, 그 다음에 천손 이 개념들 속에서 우주 자연의 섭리를 이미 그 전에 우리 2500여 년 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때 나셨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고성 문명 파미르 공원에서 일으켰던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도 우리 동이족 이 3,000명이 그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가갖고 신문명과 기술, 언어 이러한 거를 해가지고 문명을 일으켜갖고 다시 파미르 공원으로 돌아왔다 라는 것이 금속문자나 유럽 학자들에서 이미 그 연구 발견되어 가지고 그런 이제 학설들이 또 있듯이 바로 이제 그 우리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천지인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제 그 우리 천지인이라고도 이제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불법성도 되고 법 그 다음에 뭐죠?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에 대한 신앙들이 그때부터 내려오면서 예쁜들이라고 무식하고 지혜가 없던 게 더 뛰어나서 바로 뭐를 발견하셨냐? 우주의 섭리 진리인 묘범연화경 방편품의 10여식 텐트로 시스템, 그것을 이미 묘계 자연, 묘한 계, 서로가 먹이사슬 그물코처럼 연결이 되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존재 형성 인자에는 상성체역자, 그 인자 속에는 성질 특성, 심 에너지 작용력이 들어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대상,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을,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와서 어떻게 일해서, 그래서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하고 조건하고. 그래서 인연법이 다 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 자연을 만들고, 우리 인생사도 만들고, 그러한 개념에서 북두칠성의 은하수, 하늘의 어버이, 아버지 가오셔서 어머니, 자궁인 산과 대지와 여기에다가 씨를 확 붓고 가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새 생명이 돋아났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원리 섭리가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방편품의 10여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묘범연화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경전을 독송하다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환인천자, 부처님들 불보살님들 계시고 아수라도 있고 제석천왕도 있고, 그 다음에 환인천자 권속들, 그게 환인천자 권속들이 우리 조상들 그 당시에 를 뜻하는 거예요. 환인, 당군의 그 위에 한참 올라가면은 환인 환웅. 그래서 그때 그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거불리라고 했어요. 거불리. 부처님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의 뜻은 백성을 구제하고 다스리고, 예? 예. 산천, 사람 이런 거를 치산치수를 잘해야 되고, 백성을 잘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것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것을 또 지혜를 이렇게 밭에 뿌린다. 그래가지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가바트, 뜻이 실은 붓다의 뜻입니다. 붓다. 거기서 지혜의 종자, 지혜를 가져야 농사도 잘 짓고 또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어야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추출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무엇인지를 인연을 맺어가지고 해결하는 법이 바로 우주 자연법이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중생들한테 화신으로 2500여 년 전에 화신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샤까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거기에는 그러한 섭리와 법칙과 정신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도 살만하시죠? 옛날에 원시 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네? 그냥 이제 먹이사슬 하려고, 거기는 이제 아비규환이겠죠. 그 다음에 6.25 때 태어나신 분 계세요? 6.25 때? 네, 두 분. 6.25 때 아니 6.25 때 참 그때 깐난하게 계셨을 거 아니야, 그죠? 6.25도 그러니까 50년생. 부모는 고생했지만 본인들은 격체를 엎혀다녔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 때 안 태어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안 태어났고, 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질 때, 관동 대지진 났을 때, 또 이번에 태풍 산불, 이러한 환란 재앙들을 그래도 크게 안 겪으셨다라는 것은 전생에 그만큼 복덕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전생에 뭐였어요? 전생이기 전에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들의 아버지,
예, 종자. 그 다음에 그 종자 이전에 뭐였겠어요? 무엇인가 어떤 물질이 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물을 잡숴가지고 이제 모여갖고 물과 음식과 뭐 다양하게 잡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그러한 성질들, 평소의 성질들, 이 유전자에 있어서 정자에 담겨가지고, 예? 어머니한테 싹 이제 그냥 들어가면 수억만 마리 중에서, 자, 이 점에서 박수 한번 쳐요, 여러분. 자신들한테. 외치는지 모르죠. 1등 했으니까. 그, 저번에 계셨잖아요. 아, 역시 1등을 한 거예요. 수억만 대 일을 뚫고. 맞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냐 그래. 지가 1등 해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안 그래요? 네.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나는 모르는 사이 1등 했는데. 아니,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알고 있어. 그렇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알고 있어. 1등 해야지. 1등 했어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 1등 그렇지. 했어요. 그것도 이제 참 대단한 능력이야. 그 위대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능력은 행복의 능력, 불성의 능력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왜? 하늘의 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있잖아. 텅 빈 데에서. 희한하잖아. 그죠?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얘네들이 막 움직여. 그러면은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이제 그때 막 움직였을 때 그 맞는 인연에 의한 존재와 생명체나 현상들이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은하수들이 다 매달려 있고 북두칠성도 다 있고 북쪽으로 다 있으면은 진짜 그 일곱 칠원성군 새벽에 다 지나가면서 이제 북두칠성이 그냥 반짝 특히 겨울에 더 좋아요. 반짝 하면은 딱 보면서 하면은 최고. 그러면은 그냥 시원하고 새로운 기운이 막 내려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기운이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그러한 것들이 대지에서 솟아나서 그래서 그걸 뭐냐 우주 자연 만물을 지용보살이라고 표현을 했어. 법화경에 지용보살 땅에서 막 솟아나온 보살 그게 나무들 생명체 나무들이란 말 지용보살. 그래서 부처님의 이 섭리와 뜻 불성은 온 우주에 온 자연에 나무에 동물에 우리 마음에 누구나 똑같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가만히 바라보면 나무들도 보살이고 부처고 여러분들도 보살이고 부처고 다 그러한데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가르치셔도 알라고 관심도 없었고 또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맨날 떠들어도 이제 절에 와서 얘기 듣다 보면 딱 문 나서면 까먹어. 이제 기억의 망각. 또 그게 사람의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능력들이 왜 찾아내지 못하면 뭐냐 하면은 탐진치, 욕심. 그 다음에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지옥만 자꾸 생겨, 실패만 생겨, 고통, 고난만 자꾸 생겨. 거기에서 탐욕을 반원으로. 왜? 나만 먹고 살겠다가 아니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상부상조하면서 어떠한 서로 힘을 붙여다 주고 이러한 섭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행복 창조주가 되는 방식인데 내 것만 알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이렇다 보니까는 그거에 걸맞는 인연법 자업자득.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근데 매운 겨자씨를 심어놓고 뭘 바래요? 향기롭고 달콤한 망고 열매, 망고 과일을 바래. 자, 여기에서 아주 슈타인 파타경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네야. 그렇지만은
겨자씨는 겨자씨대로 겨자가 돼갖고 그죠? 양념으로 역할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망고는 망고 우량한 씨를 생육 환경을 적당히 된 곳에 심어갖고 잘 가꿔야 망고 열매가 풍성하게 달려갖고 자기도 먹고 가족도 먹고 나머지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러한 원리들로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은 우리가 너무 탐진치에 얽매이다 보니 맑은 거울에 녹이 확 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얼굴도 안 보여. 그잖아요? 네. 참 눈이 이쁘십니다. 네. 예를 들어 갖고 누가 보더라도 평범하게 생겼는데 미인이다 그러면 기싸대기 맞죠? 그렇죠? 근데 다 이렇게 각 개성들이 다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눈이 이쁘십니다. 특히 눈. 코는 또 자기가 생각해도 못생겼는데 또 코가 참 잘생기셨으면 그래도 또 기싸대기 맞는. 아니면 그러니까 눈은 크든 작든 그렇잖아요. 마음의 창. 그래서 참 눈이 이쁘십니다. 맑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딱 가장 자기 혼자 거울 보죠. 거울에 눈을 싹 보면서 미소도 한번 하고 또 뺀이도 오랜만에 한번 입술을 칠해보고, 여기에서 어떤 또 나름대로 기쁨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사물들, 생명들, 현상들을 제대로, 진상을 제대로 보는 자각의 눈. 그래서 결국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칠원성군, 북두칠성, 이것은 이제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씨앗 종자의 우량한, 그래서 좋은,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명장수, 소원성취를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고맙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소원만 달라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들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일상생활에 또 부처님 법을 이렇게 잘 간직하시고, 또 잊어버리면 이거 부처님 법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개선하고 생활 속에 수행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힘들지만 그리하여 우리 칠원성군 칠석 기도를 열심히 그런 뜻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죠? 7월 7일. 네, 7월 7일. 기도 끝나면은 비가 올 것 같아요. 칠성날은 꼭 비가 와. 지금 오고 있어요. 네, 그죠? 네. 딱 시작한과 동시에. 그래서 이제 더위도 좀 물러가야 되고, 하여간 한여름 고온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아직까지는 좀 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더위가. 그래도 이제 7월 7석 백중 이제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이제 계절이 변화하고 있음에 7월 7석도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칠원성군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서 수명장수, 소원성취를 이제 이렇게 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견호와 직녀, 견호는 이제 무슨 일을 했죠? 직업이 소나 농부 이제. 그래서 이제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가을에 창고에다가 가득히 곡식을 담아두면 뿌듯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성실하고 또 농부의 노고, 이제 고생이잖아요. 고생하고 또 이제 농사져서 가족도 부양하고, 또 이렇게 가난한 집들은 이제 또 남의 도시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모순살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또 농경사회였고, 또 이 곡식이 잘 여물어야 또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부의 어떤 수고로움을 또 이렇게 농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과 직업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직장인들, 현대의 뜻으로 보면 직장인들이든 뭐 자영업자든 이러한 이제 일들을 이제 소중히 생각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또 얻기를 바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녀는 배를 짜가지고 옷을 깃고, 또 옷만 깃나요? 그래도 새길에도 제때 그 아궁이에 이제 불 때 가지고 연기가 올라와서 새길에도 제때 먹으면은 참 다행인데, 아무튼 그 가정 생활을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면서 이제 배를 짜는데, 실은 그 상제님의 딸이고, 근데 이제 그 상제의 딸이라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고 그러면은 또 사랑도 또 연애도 또 모르겠어요. 뭐 그 하늘의 나라는 에서는 결혼식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 직녀를 이제 이렇게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지상의 견우, 사람, 견우, 그 다음에 천상의 직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상제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또 아예 띄워놓으려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딸이 사람을 사랑을 하든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칠성날 이제 만나는, 그것만 이제 허락이 되어서 오작교 뜻이 뭐냐면은 까마귀, 까치들이 이제 다리를 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나는 이제 만남의 그 오작교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그리움이라든지 또 애틋함, 또 한편으로는 또 헤어져야 돼.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이제 같은 거 같아요. 만나면 이별이라, 그쵸? 왜 이별이라는 거는 그냥 뭐 속세의 이별도 있지만은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죽음으로 이별을 하고, 또 이별할 때는 또 아무래도 좀 슬프잖아요. 또 그러한 통과 의례를 우리가 또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러한 설화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칠원성군 북두칠성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 새벽 기도할 때 항상 북두칠성 칠원성군께 이제 기도를 올려요. 우리 신도분들 건강하고 소원 성취, 물론 이제 뭐 사랑 대신 또 당군 대신 이제 이렇게 신중 님들도 계시지만은 또 우리 보현보살님, 또 문수, 관세음, 또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대성 일로왕보살, 마살, 또 지장보살님, 그래서 많은 불보살님들께 예를 올리지만은 칠원성군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은 만년 전에 뭐 우리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당군 자손들, 당군 조상이 또 환웅,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1만여 년 전에
그 무대륙이라고 지금 하와이, 태평양, 남태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큰 대륙이 있었는데 지진 폭발 이래가지고 이제 빙하기를 거친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 따뜻한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가야 돼. 왜? 무대륙이 화산 폭발 지진으로 이제 대륙이 솟구쳤다가 이제 떨어져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가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그 다음에 우리 일본, 한반도 또 이쪽으로 해서 빙하기에는 햇빛이 좀 잘 드는 곳, 이제 적도 정도, 그 다음에 또 높은 곳, 그래서 히말라야 꼭대기로 해서 파미르 공원까지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시면서 이주를 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제 무대륙의 문명은 또 우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이제 그 남은 것이 무대륙의 국화가 뭐였었냐면은 연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절 입구에도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이 이렇게 조성이 돼서 모셔졌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 그 다음에 거성 문화, 탑을 세우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이제 큰 이제 그러한 거석 건축물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문화가 그대로 이제 그 전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도 사용하고 있고, 또 부탄이나 히말라야 쪽 우리 동이족, 그 다음에 이제 네팔이나 특히 이제 부탄 쪽은 그 탈춤이라든지 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농사문화, 메밀문화, 고추문화, 그래서 지붕에 고추 말리는 것도 같고요. 또 무궁화꽃도, 접시꽃도,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언어 속에서 뭐하고 똑같냐면 가장 흔한 거, 엄마, 아빠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 쓰는 옛 전라도, 경상도, 북한 사투리 속에서 흡사한 언어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현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벌써 우리 7원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미르고원에서, 파미르고원 지금 히말라야 위쪽이죠. 거기에 이렇게 이주해 갖고 문명을 만드셨는데 마고성 문명. 그 다음에 우리 동이족 당군 자손들을 뭐라고 그러죠? 천손, 하늘의 자손이야. 자, 왜? 히말라야 파미르고원 최고, 우리 지구에서 최고 높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뭐가 밤하늘에 뭐가 내려오죠? 그냥 은하수가 쫙 내려오는 거야. 밤에. 그럼 높은 데서 보면은 은하수가 좀 더 가까이 보이고, 또 거기에는 은하수 또 대표적인 게 치원성군 7개 별이 북두칠성이 쫙 내려오는 거야. 밤에. 그래서 대지 산에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싹 사라졌어. 근데 밤새 씨앗이 이제 별, 북두칠성, 이 은하수에서 종자가 싹 쏟아져 가지고 대지에, 그래서 생겨난 생명체, 그게 우리 당군, 우리 동이족이다. 이래서 우리가 천손으로서 북두칠성을 이제 이렇게 신앙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이제 무속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무속이라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다 신령스러운 자연의 성령, 자연의 섭리, 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됐습니다만 자연 그 자체, 또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 신기한 것, 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영파가 뛰어나신 분들은 예견도 하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한 능력들이 더 뛰어나신 거야. 그런 깨치신 분들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능력이 이제 우리 생각지 못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칠원성군이 바로 우리 이제 그 씨앗을, 우리 종자를, 사람의 종자를 뿌리고 간 아버지 뜻이 되는 거고, 대지는 뭐죠? 산, 파미르고원, 히말라야, 그걸 키우는 어머니의 자궁, 또 밭, 산.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에서
우리 한민족, 동이족, 그래서 이제 싹족이라 그랬어요. 생리족이라고 그랬고, 싹족, 싹 중자에서 심으면은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싹이 트려면은 어디에? 밭에, 또 자궁에. 자궁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사투리로. 그러면 싹, 종자죠. 종자가 자궁에 밭에 심겨져 갖고 싹이 틀어오면 어떻게 돼?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곡식이나 이 생존을 다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혜의 종자를 마음의 밭에 이렇게 주시려고 이제 이 화신으로 또 나타나셨지만은 그 분이 누구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럼 원래 한자로 음력해하고 석가모니지만은 원래 산스크리트 원래 언어는 샤카무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종자에 싹 더하기 어무이. 그걸 붙여서 발음해봐요. 샤카무니.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 샤카모니 부처님도 우리 동이족이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사전에는 샤카모니를 동이족에 깨우친 자를 샤카모니라고 한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동이족 성각자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이 진리, 섭리, 이제 칠원성분, 북두칠성 신앙, 그 다음에 천손, 이 개념들 속에서 우주 자연의 섭리를 이미 그 전에 우리 2500여 년 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때 나셨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고성 문명, 파미르 공원에서 일으켰던,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도 우리 동이족 이 3,000명이 그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가갖고 신문명과 기술, 언어 이러한 거를 해가지고 문명을 일으켜갖고 다시 파미르 공원으로 돌아왔다 라는 것이 금속문자나 유럽 학자들에서 이미 그 연구 발견되어 가지고 그런 이제 학설들이 또 있듯이 바로 이제 그 우리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천지인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제 그 우리 천지인이라고도 이제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불법성도 되고 법, 그 다음에 뭐죠?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에 대한 신앙들이 그때부터 내려오면서 예쁜들이라고 무식하고 지혜가 없더니 더 뛰어나서 바로 뭐를 발견하셨냐? 우주의 섭리 진리인 묘법연화경 방편품의 10여시 텐트로 시스템, 그것을 이미 묘계 자연, 묘한 계, 서로가 먹이사슬 그물코처럼 연결이 되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존재 형성 인자에는 삼성체역자, 그 인자 속에는 성질 특성, 심 에너지 작용력이 들어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대상,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을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와서 어떻게 일해서, 그래서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하고 조건하고. 그래서 인연법이 다 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 자연을 만들고 우리 인생사도 만들고, 그러한 개념에서 북두칠성의 은하수, 하늘의 어버이,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 자궁인 산과 대지와 여기에다가 씨를 확 붓고 가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새 생명이 돋아났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원리 섭리가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방편품의 10여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묘법연화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경전을 독송하다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환인천자,
부처님들 불보살님들 계시고 아수라도 있고 제석천왕도 있고 그 다음에 환인 천자 권속들, 그게 환인 천자 권속들이 우리 조상들 그 당시에 를 뜻하는 거예요. 환인 당군의 그 위에 한참 올라가면은 환인 환웅. 그래서 그때 그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거불리라고 했어요. 거불리. 부처님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의 뜻은 백성을 구제하고 다스리고, 예? 예. 산천, 사람 이런 거를 치산치수를 잘해야 되고 백성을 잘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것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것을 또 지혜를 이렇게 밭에 뿌린다. 그래가지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가 밭을. 뜻이 실은 붓다의 뜻입니다. 붓다. 거기서 지혜의 종자. 지혜를 가져야 농사도 잘 짓고 또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어야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추출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무엇인지를 인연을 맺어가지고 해결하는 법이 바로 우주 자연법이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중생들한테 화신으로 2500여 년 전에 화신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샤까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거기에는 그러한 섭리와 법칙과 정신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도 살만하시죠? 옛날에 원시 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네? 그냥 이제 먹이서 하려고 뭐 거기는 이제 아비규환이겠죠. 그 다음에 6.25 때 태어나신 분 계세요? 6.25 때? 네, 두 분. 6.25 때 오래 살았지. 아니 6.25 때 참 그때 깐난하게 계셨을 거 아니야, 그죠? 6.25도 그러니까 50년생. 부모는 고생했지만 본인들은 격치를 편안했지.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 때 안 태어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안 태어났고 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질 때 관동 대지진 났을 때 또 이번에 태풍 산불 이러한 환란 재앙들을 그래도 크게 안 겪으셨다라는 것은 전생에 그만큼 복덕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전생에 뭐였어요? 전생이기 전에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들의 아버지, 종자. 그 다음에 그 종자 이전에 뭐였겠어요? 무엇인가 어떤 물질이 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물을 잡숴가지고 이제 모여갖고 물과 음식과 뭐 다양하게 잡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그러한 성질들, 평소의 성질들, 이 유전자에 있어서 정자에 담겨가지고, 어머니한테 싹 이제 그냥 들어가면 수억만 마리 중에서, 자, 이 점에서 박수 한번 쳐요, 여러분. 자신들한테. 왜 치는지 모르죠? 1등 했으니까. 그 저번에 계셨잖아. 역시 1등을 한 거예요. 수억만 대 일을 뚫고. 맞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 부모니 왜 나를 낳으셨냐 그래. 지가 1등 해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안 그래요? 네.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나는 모르는 사이 1등 했는데. 아니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알고 있어. 그렇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알고 있어. 1등 해야지. 1등 했어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 1등 그렇지. 했어요. 그것도 이제 참 대단한 능력이야. 그 위대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능력은 행복의 능력, 불성의 능력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왜? 하늘의 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있잖아. 텅 빈 데에서 희한하잖아. 그죠?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얘네들이 막 움직여. 그러면은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이제 그때 막 움직였을 때 그 맞는 인연에 의한 존재와 생명체나 현상들이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은하수들이 다 매달려 있고 북두칠성도 다 있고 북쪽으로 다 있으면은
진짜 그 일곱 칠원성군 새벽에 막 기도하면서 이제 북두칠성이 그냥 반짝, 특히 겨울에 더 좋아요. 반짝반짝 하면은 딱 보면서 하면은 최고. 예. 그러면은 그냥 시원하고 새로운 기운이 막 내려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기운이,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그러한 것들이 대지에서 솟아나서, 그래서 그걸 뭐냐, 우주 자연 만물을 지용보살이라고 표현을 했어. 법화경에 지용보살, 땅에서 막 솟아나온 보살, 그게 나무들, 생명체 나무들이란 말이야. 지용보살. 그래서 부처님의 이 섭리와 뜻, 불성은 온 우주에, 온 자연에, 나무에, 동물에, 우리 마음에 누구나 똑같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가만히 바라보면 나무들도 보살이고 부처고, 여러분들도 보살이고 부처고, 다 그러한데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가르치셔도 알라고 관심도 없었고 또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맨날 떠들어도 이제 절에 와서 얘기 듣다 보면 딱 문 나서면 까먹어. 이제 기억의 망각. 또 그게 사람의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능력들이 왜 찾아내지 못하면 뭐냐 하면은 탐진치, 탐, 욕심, 그 다음에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지옥만 자꾸 생겨, 실패만 생겨, 고통, 고난만 자꾸 생겨. 거기에서 탐욕을 반원으로, 왜 나만 먹고 살겠다가 아니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상부상조하면서 어떠한 서로 힘을 붙여다 주고, 이러한 섭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행복 창조주가 되는 방식인데, 내 것만 알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이렇다 보니까는 그거에 걸맞는 인연법, 자업자득.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죠. 팥 심은 데 팥나고. 근데 매운 겨자씨를 심어놓고 뭘 바래요? 향기롭고 달콤한 망고 열매, 망고 과일을 바래. 자, 여기서 아주 슈타인 파타경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네야. 그렇지만은 겨자씨는 겨자씨대로 겨자가 돼갖고, 그죠? 양념으로 역할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망고는 망고 우량한 씨를 생육 환경을 적당히 된 곳에 심어갖고 잘 가꿔야 망고 열매가 풍성하게 달려갖고 자기도 먹고 가족도 먹고 나머지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러한 원리들로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은 우리가 너무 탐진치에 얽매이다 보니 맑은 거울에 녹이 확 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얼굴도 안 보여. 그잖아요? 네. 참 눈이 이쁘십니다. 네. 예를 들어갖고 누가 보더라도 평범하게 생겼는데 미인이다 그러면 기싸대기 맞죠? 그렇죠? 근데 다 이렇게 각 개성들이 다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눈이 이쁘십니다. 특히 눈. 코는 또 자기가 생각해도 못생겼는데 또 코가 참 잘생기셨으면 그래도 또 기싸대기 맞는. 아니면 그러니까 눈은 크든 작든 그렇잖아요. 마음의 창. 그래서 참 눈이 이쁘십니다. 맑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딱 가장 자기 혼자 거울 보죠. 거울에 눈을 싹 보면서 미소도 한번 하고 또 빼니도 오랜만에 한번 입술을 칠해보고, 여기에서 어떤 또 나름대로 기쁨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사물들, 생명들, 현상들을 제대로, 진상을 제대로 보는 자각의 눈. 그래서 결국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칠원성군, 북두칠성, 이것은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씨앗 종자에 우량한, 그래서 좋은,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명 장수, 소원 성취를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고맙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소원만 달라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들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일상생활에 또 부처님 법을 이렇게 잘 간직하시고, 또 잊어버리면 이거 부처님 법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개선하고 생활 속에 수행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힘든 들지만 그리하여 우리 칠원성군 칠석 기도를 열심히 그런 뜻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십시오.